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과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아멘. 우리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이제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많으셨겠지만은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우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천사 역할 잠깐 하시죠. 날개 달린 천사만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메신저는 다 천사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사 역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도 주장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의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애정과 정성을 다해 이 사람들 이 땅에서 빛나게 하겠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신앙 없는 사람 사이에 인생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신앙인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단순히 우연과 불안과 불확실성의 덩어리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 꼽으라면 여러 사람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저없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기까지 많은 방황과 번민,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가 욕망과 고뇌로 번민하던 그의 방황하던 인생의 여정이 고백록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사건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가 발견하였을 때 비로소 평안과 행복을 찾게 되었노라 그는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삶의 목적과 뜻과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혼란했던 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은 아름답게 변화되고 불확실성과 모호함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자리를 잡아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도 이렇게 기대어 있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이간자까지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기대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관계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 한자 인간이란 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보더라도 선한 영향을 끼쳐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삶의 고통과 질곡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 주셨는데 가장 좋은 선물, 물론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좋은 친구, 또 학교에 계시니까 좋은 스승,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우리가 되어준다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 학교와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이웃과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중등부 시절에 인생은 종합 작품이다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종합 작품이다. 여러 사람들의 손길과 다양한 경험과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가 육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고뇌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고향 아프리카로부터 멀리 밀라노까지 아우구스티누스를 찾아와서 밤새 밤낮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동양의 훌륭한 어머니 그러면 맹모 삼촌지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 어머니 참 훌륭하다. 그리고 그의 교육열 이런 것들 되게 표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도 위대한 어머니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앙적 감화를 준 그 모니카 어머니도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아들의 그 신앙을 염려하며 마음 아파하던 날 어머니 모니카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나무로 만든 커다란 자 위에, 이렇게 재는 자 있죠? 그 자 위에 서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수심에 가득 찬 이 모니카를 보고 왜 그리 슬퍼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니카가 아들이 주님을 떠나서 타락한 길에 놓여 있어서 내가 참 마음이 힘들다, 근심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너의 아들을 자세히 봐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다시 눈을 뜨고 자기 아들을 지켜보니 아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자 위에 자신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니카가 꿈에서 본 그 자가 뭘까요?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잣대, 기준, 성경, 캐논을 의미합니다. 아주 신령한 꿈을 꾼 거죠. 아들이 방황하고 타락해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네 아들을 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가 서 있는 그 잣대 위 옆에 함께 서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아우구스티누스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계시, 환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잣대와 표준을 정립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기독교를 종합하고 중세 천년을 이렇게 바탕을 놓고 종교개혁 신학의 뿌리가 된 그 신학자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신학의 표준, 물론 예수님 말씀이지만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느 날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유심히 지켜보던 그 교회 감독,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말,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일 뿐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누군가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걱정되고 누군가가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거스틴 참 부럽다. 나도 아구스티누스와 같은 그 믿음의 어머님,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청소년들, 대학생,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에 눌린 장년들에게, 외로움과 슬픔으로 힘겨워하는 실버 세대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앞으로 양육, 교육, 전도, 구제로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이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 우리 대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도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최고의 선, 최고의 소망,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환경도 좋은 사람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과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를 최고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힘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런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시작과 끝에 계셔서 모태로부터 자기가 나기도 전에 그를 먼저 알았고
어린 시절의 죄악과 청년 시절의 타락 중에도 그를 선한 손길로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환경과 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좋은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던 겁니다. 때로는 그가 힘들었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었다고 그는 성찰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따뜻하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존재의 시작과 근거이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생명은 무엇이죠? 우리의 시작이고 진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또 이런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찬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 목 상태가 오늘 좋지 않아서 찬양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했을 때, 그리고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했을 바로 그때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탄식의 노래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양에는 참으로 신비롭고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와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막 무너져 쓰러져서 망가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 품에 품으시고 주님 옆자리에 앉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비전과 소망으로 불끈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 인생의 반전이 바로 기도와 찬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완전한 탄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게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21절에서 톤이 달라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희망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소망의 이유를 밝힙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와 묵상 중에 찬양과 노래 가운데 그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고 주님의 긍휼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23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뭘 했나? 좌절하고 탄식,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아침마다 새로운 일상이 그에게 기적같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변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의 신실이 크다, 거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한 가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뺏기지 않을, 잃어버리지 않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소망과 비전은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여기서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예레미야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발견한 이 위대한 진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박국도 비슷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일어난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레카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다녀야 될 진리입니다. 유레카, 발견했다, 찾았다. 뭘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신 은총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위대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사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헛된 욕망, 거짓된 자아,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건세, 우리가 겪는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선물, 새로운 삶, 새롭게 하는 능력, 그것을 받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위대한 능력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새로운 존재 된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세 번째, 이제 방황하는 인생들, 무너진 사회, 어그러진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화해의 사명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테오포로스라고 불렀습니다. 테오포로스, 하나님을 품은 자,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는 자. 이 테오포로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능력을 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하나님의 사람 테오포로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 테오포로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이라 믿으며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라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며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